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5, 16장까지 3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를 소위 이제 고별 설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제 남겨주신 설교의 내용이 이렇게 함께 한 묶음에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14장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과 혼돈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3장 1절에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신다고 하시니 또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고 하시니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재는 그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14장에서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하시면서 믿음을 촉구하시면서 하시는 그 믿음의 근거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한마디로 내가 부재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임재의 방식으로 너희와 더 깊은 동행을 하게 될 것이고 이후로 이제는 너희가 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로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 14장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14장에 특별히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아직은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종종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한복음은 어린아이가 읽어도 이해될 만큼 단순하고 또 신학자들이 연구해도 그 끝이 알 수 없을 만큼 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단순하면서도 그러나 간단하지 않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요한복음 안에 있고 그 복음의 신비를 우리는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오늘 당장에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시겠다는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죠. 물리적인 공간으로 생각하니까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우리도 알겠지 않겠습니까? 행선지를 말씀해 주셔야 우리도 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도마가 말하고 있고 빌립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 관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보여지는 것만 이해하려다 보니까 그 질문에도 인간적인 한계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제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들을 이제 알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특별히 14장에 보시게 되면 그 끝절에 중간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함께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다른 보혜사라는 17절에 진리의 영을 언급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다른 보혜사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보혜사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이어가실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떠남, 다른 말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후의 부활과 승천은 육신적인 눈으로는 예수님의 부재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들과 성령으로 함께 하심에 새로운 차원의 인도하심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너희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지금 함께하신 성령님이 이제는 떠나지 않는 영으로 너희 안에 이제 임재할 것이다. 내주할 것이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다시 14장 앞으로 가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신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지금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말을 합니다. 2절에도 거처를 예비하러 가고 3절에도 거처를 예비하면 이라고 되어 있죠. 이때 그 거처를 장래에 천국으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맥락상 보게 되면 이 거처는 성전을 예비하러 가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되심을 위해서 떠나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만드신 것을 말하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게 되는 관계를 만드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래에 천국을 예비하러 가신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 14장, 15장, 16장 맥락을 쭉 보게 되면 이 거처라함은 결코 이제 떠나지 않으시는 관계로 만드시기 위한, 그러니까 성전을 영적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성전이 말하고 있는 참된 성전을 만드시기 위해, 그래서 그 성전 안에서 이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그 관계를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떠나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제자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런 어떤 실상들을 이야기하시면서 31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 같이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그렇게 근심하며 두려워하고 염려만 하지 말고 그 자리를 떠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그 두려움, 혼돈, 그 어떤 염려를 넘어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계획하신 더 큰 계획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5장에서 16장에서 14장 내용들을 각각 더 부연하며 첨부하면서 상세하게 말하는데요. 새로운 차원의 어떤 거처, 새로운 차원의 주님과의 어떤 관계는 15장에서 참 포도나무의 비유로 설명되고 있고, 이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깊은 연합을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실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16장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이 이제 부재하시게 될 텐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떠나시게 될 텐데, 그리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못 보게 될 테지만, 그것은 떠남이 아니라 새로운 더 차원의 깊은 주님과의 동행의 시작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 말합니다. 그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에 핵심은 뭡니까? 너희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차원의 일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새로운 차원에서 나와 함께하게 될 것이고 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고 세상이 너희를 나를 미워하는 만큼 너희를 미워하게 될 일이 있겠지만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희망을 갖게 하시는 것은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이 종종 오해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큰 일도 한다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크다는 것은 질적인 차원, 예수님과는 더 다른 차원에서 더 큰 일을 이룬다 이런 말이 아니고 영향력과 범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안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면서 이 팔레스타인 땅 안에서만 사역하셨지만 이제 제자들은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이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하신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더 큰 영역에서 감당하겠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를 통해 3,000명이 돌아온 일이 그런 것이고 제자들이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해지는 게 세워지는 게 그런 것이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게 그런 일일 것입니다. 이 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신자들이 이루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우리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실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오늘 말씀대로 보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의 거처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전 안에 예수님과의 포도나무의 관계 속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오늘 창양의 가백처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계속해서 의지해 가야겠죠. 우리가 홀로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근심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무언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에 염려라는 것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는 내주하시는 임재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잊지 않고 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안에 만드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욱 의지해야겠습니다. 성령님을 특별히 진리의 영이라고 하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진리를 통해 우리 안에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더 감당케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자 힘쓰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주의 나라 이루어가는 일들을 감당해야겠습니다. 15장의 말씀처럼 주님 안에 더 깊이 거함으로 그렇게 성령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열매를 맺혀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해야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는 이 소망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